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7주년이 됩니다.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을 때에 천주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타락했을 때 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했던 그러한 일들이 507주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결혼으로 말하면 신혼기와도 같습니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신혼기 다 지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기에는 순수하고 뭔가 기쁨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장에서 4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한 모습과 오리지널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어느 정도 순수한지, 어느 정도 말씀에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보면 두 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3년씩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안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채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이었음에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조차 걸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제 세리들, 어떻게 평범한 어부들이, 두려움 많았던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변했을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성정이 같습니다. 우리도 걸핏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와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선교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변화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재물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통용이라는 이 말은 공유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건을 공유했다, 재산을 공유했다, 재물을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재산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재물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열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 바랍니다. 주위에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부부가 되어도 재산을 공유하지 못하고 각자 예금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각자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각자 통장을 가지고 각자 생활하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제 살림살이 하는데 그런 돈까지 내놓지 않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부들이,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도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공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다 보니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내가 예금 통장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이제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요? 여러분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은 오늘날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가능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할 수 있습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던 비결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1회 폴로잉 나눔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기도하면서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게 생기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말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넥타이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금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플로잉 나눔 주일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음 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나눌 수 있음에, 건강 주심에, 물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전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 이전에 우리가 삼아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손에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감이나 결핍감은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요? 이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수십 년 동안 이루고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어지고 지도자도 여러 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토록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유독 외국 사람들보다 더 이런 이제 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10만 원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1만 불 시대가 되어도 부족감을 느끼고, 2만 불 시대가 되어도 부족감을 느끼고, 3만 불 시대가 되어도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족감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전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4.19 영적인 4.19 혁명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암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생기게 됩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들은 재물에 대한 생각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인들은 분명한 재물관, 분명한 경제관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셋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주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눠줄 때 감리교들 안에서, 영국 안에서 중산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재물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고, 내 여러분들 물질이 내 재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아멘. 두 번째로, 큰 은혜를 받으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맞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때린다고 변합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명령한다고 변합니까? 교육시킨다고 변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그러한 재물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송을 이제 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적으로만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집이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머무를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이 하늘의 집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 땅의 집에 목숨을 걸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묘비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몸은 헤어졌으나 언젠가는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으로 귀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재물과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삭개오고 일어나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리 역할을 했습니다. 동족들에게 악랄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재물관이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재물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부어주시고 재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재물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재물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돈과 재물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자동차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이 착각하는 그 재물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이 재물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재물이 교회로 흘러가고, 이럴 때 이 재물이 여러분들 대림동으로 흘러가고, 이럴 때 이 재물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데 흘러가고, 이럴 때 이 재물이 세계 선교지에 흘러가서 이 재물들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재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다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바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이 말은 이제 많은 헌금을 가져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릴 때 사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린 재물을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말은 내 것을 포기하는데, 이제는 드린 재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진정한 포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러한 태도로 헌금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물이 내 것이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저도 있고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진정으로 포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말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필요한 만큼만 반복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구제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면 여러분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눠줄 때 나눠준 자도 성숙하고 나눔을 받는 자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직접 도와주고 내가 직접 당사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100%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도움을 주는 자는 여러분들 뿌듯하고 도움을 받는 자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저 가정을 세우려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섭섭한 마음이 우리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고 평상시에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면은 상처받았다고 하고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등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생기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움을 준 사람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요? 내 마음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산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을 그러 바나바라 번역한 우이로의 아들이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재물을 관리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해요. 이 가지고, 이 말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일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주저함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여러분들 한 번에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고 공동체에 드린 이제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가진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 우리는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반드시 기억가지고 그의 선행을 가장 이제 좋은 때에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줄 때에 재물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요? 재물이 세상을 움직이고 재물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재물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물을 잘못 따르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만몬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재물의 가치관이 바뀔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10원도 이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자동차, 집, 돈, 은행, 통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동체를 향해, 나라를 향해, 선교제를 향해 우리가 드리며 흘러보내며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의 이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일처럼 동선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재물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재물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재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아버지의 재산,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정하게 하시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물관이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자멸관이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관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재물관으로 변화시키길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셔서 세상 나라 열방 지구촌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